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 예비하신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좋은 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결단을 하고 일생 동안 열심히 그 사명을 가지고 글을 쓰고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하나가 생기게 되죠. 33부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43이라는 나이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이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죠. 평생을 바쳐 품어왔던 그 거룩한 소명의 불씨가 30대부터 차근차근 꺼져감을 느끼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가 느꼈을 절망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죠. 결국에 그는 그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글을 써서 57세에 그 글을 완성합니다. 그 책이 바로 존 밀턴이 쓴 신라권이라는 책입니다. 단테의 신곡과 함께 불후의 기독교 대서사시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책입니다. 하나님은 존 밀턴의 인생 가장 어두웠던 바로 그 시간을 놀랍게 역전시키셔서 인류 사상 정말 유례가 없는 너무나도 귀한 문학을 탄생하게 만들어 내시죠. 절망할 이유들만 가득했던 그 시간, 그가 가장 연약했던 시간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는 시간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전의 시간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나서도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요나서는 정말 독특한 예언서입니다. 예언자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자의 삶이 좋지가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아마 이 요나서를 읽고 요나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요나의 못난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요나서를 그렇게 그 못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읽어가다 보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오래 참으신 하나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한 민족, 악한 민족일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그 성품들이 잘 드러나게 되죠. 그 요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고 은혜로운 성품이 빛이 나는 예언서가 이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요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준 것이죠. 오늘은 그 연약함, 심지어 악함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도 또 악함도 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서원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려고 하죠. 정말 요나다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스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너무 순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니느웨를 등지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항구에 딱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대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 길이 너무 순탄하다는 이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좀 어기고 가는 길이면 순탄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벼락이라도 치셔가지고 좀 돌이키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참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를 향한 첫 걸음을 막지 않으실까? 성경에 그런 순간들이 등장하죠. 가장 대표적인 순간이 저는 선악과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보는 순간 괴상하게 생겨가지고 막 싫어지거나, 선악과를 잡자마자 전기가 막 오르거나, 딱 먹자마자 막 너무 역해가지고 막 뱉어버리고 싶거나 그랬으면 너무나도 좋았겠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처럼 마침 선악과가 보암직했대요. 마침 먹음직도 했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대요.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부담 없이 권할 만큼 맛도 괜찮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똥 모양으로 좀 만들었으면 절대 안 먹었을 텐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참 어렵지만, 그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건 참 어렵지만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알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분명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리고 그렇게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도 알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믿음의 걸음을 돌이켜 다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죠.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은 그렇게 쉽고 편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의 중간 수요일에, 그것도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나오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수목 드라마 보는 게 쉽습니까? 요즘 드라마 뭐 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드라마 보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자던 잠 그냥 계속 자는 게 편하겠습니까? 말씀 보는 게 쉽겠습니까? 유튜브 보는 게 쉽겠습니까? 수목 드라마 보는 것, 자던 잠 계속 자는 것, 유튜브 보는 것 죄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무언가를 하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던 대로 가는 것이 더 편한 게 우리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셔서요. 마음이 제가 편하지 않아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아니, 그 마음은 언제 생기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마음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언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셔야 이제 그때쯤 생각이 생기는 마음이지 않나요? 저랑 전에 교회에서 같이 근무했던, 제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좋아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랑 같은 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라고 가끔 부르시기도 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무언가 성도님들한테 사역을 부탁할 일이,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부탁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부탁하면 거의 다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부탁을 하면 거의 다 안 하신다 그러세요.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나 이 목사님께.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울 때는 그 목사님께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 이분이 절대 안 하신대요.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진짜 신기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이 뭘까 이렇게 한참 이렇게 주의 있게 바라보는데, 그 목사님 통화하시는 걸 제가 한번 딱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가족 권하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새가족 그 맞이하는 걸 권하고 계셨는데, 해 하는데, 아마 그 제가 통화 너머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지만,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해 볼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거절하시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기도해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일주일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 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멘트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 일 하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일하는 거 어렵죠. 요나처럼 마음이 불편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편한 마음 갖고 사역하게 되면 너무 좋지만, 근데 하나님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거 대부분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스러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사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넓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성향을, 그 길을 걸어가는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때마침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누가 응원이라도 해주듯이 너무 쉽게 순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성향, 그런 경향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요. 오늘 말씀의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것. 저는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악하다고는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편한 마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하다고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약한 마음도 불순종이기 때문에 악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약한 마음, 부족한 인간이 선택한 불쌍한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그 약함의 선택, 불순종의 선택이 요나의 다시스행이 너무 쉽고 순탄했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쉬웠던, 순탄했던 약함의 삶, 불순종의 삶, 그 삶이, 그로 인한 선택이 여러분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바다 폭풍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의 잘못으로 인해 폭풍이 일어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각자의 신에게 막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타지로 가는데 꼭 필요했던 그 물품들까지도 바다에 던져버리면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들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죠. 여러분, 근데 그 시간에 요나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요나가 그 폭풍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배 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죠.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죽게 됐는데 요나는 나 몰라라 하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몰라, 머리 아프니까 그냥 내려가서 잘래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아픔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악한 마음, 정말 그 악한 마음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약함 한 번, 불순종 한 번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더 큰 죄, 더 큰 배반으로 이어지게 되죠. 한 번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죄까지는 아닌 것 같은 불순종, 그것 한 번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절대 그 한 번으로 끝날 수 없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이나 기업가 혹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억, 100억 횡령 배임하는 것 우습지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었겠습니까?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현장인 것이죠. 또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악은 더 큰 악을 낳습니다. 악은 반드시 더 큰 악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한 어쩌면 사소한 실수가 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부담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아무 무리가 없고 불편함과 부담이 없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삶을 어려운 대로 몰아넣을 필요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의 그 편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거절하고 피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야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마음이 편하죠. 사실 TV나 유튜브 보는 게 편하지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쉬는 날 놀러 가고 쉬는 게 좋지 예배 드리는 것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속에 책임감이나 부담감 없이
나만 위해 사는 게 낫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쉽지 않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은혜보다는 죄와 나태를 쫓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그 불편함의 자리로 나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할 마음이 생기면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지는 대로 걷는 길,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래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살면 쉬울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문이 그 길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놔버리면 끝도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잠깐 쉬고 싶어요. 열심히 지금까지 했으니까 신앙생활, 예배생활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놔버리면요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약함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그 약함이 악함이 되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나처럼 말이죠. 한번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핑계 삼아 숨기 시작하면 가속이 붙어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적당히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쉰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나아지게 합니까? 은혜가 우리를 나아지게 하죠. 여러분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이 오면 쉴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매달리셔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길, 그럼에도 감사하며 가는 길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예비하신 그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바로 여기에서 실패한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전반의 내용입니다. 그는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습니다. 요나는 약함과 악함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 도망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죠. 이런 그의 도망은 그의 개인의 약함으로 인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 또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상황이죠. 요나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현장에서 피해서 다시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좀 회개케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피하고 숨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1장의 이 초반부의 말씀은 예언자의 죽음, 그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의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라는 절망스러운 상황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요나의 실패가 개인의 실패, 타인의 아픔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위기감이 있는 말씀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그 실패의 자리를 외면하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드시죠. 먼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요나를 세우십니다. 그 일을 위해 먼저 사용하신 것이 그 배의 선장이죠. 배 밑으로 도망간 요나를 선장이 잡아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언자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야 되는데 선장, 그것도 이방인인 선장이 예언자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그냥 무너지게 두시지 않으시죠.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이방인의 선장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올려 보내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온 요나가 이 폭풍의 원인임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요나로 지목되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죠.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로 인해 이 폭풍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자 이 사람들이 요나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나는 의도하지 않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뭘 하려고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마음에 품고 있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은 그 요나를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부르시더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요나를 바다에 던진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찾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경험적으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것 같은 그 현장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현장,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현장,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현장으로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나가 의도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요나의 뜻대로 된 것이 없죠. 오히려 이 모든 일을 요나가 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실패의 자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요나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실패를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때까지는 난 조금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지, 삶과 동역하며 일하시지, 여러분의 삶이 낸 그 결과물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결과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위대한 결과들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가 개척한 교회에서 바울의 신앙이 이단이라고 의심하는 그 교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갈라디아서나 다른 서신들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바울이 그 할레파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까지 의심을 받고 배반을 당합니까? 그것만 봐도 바울이 실패한 것 같은 심정이었겠죠. 그리고 고린도서를 보면 매맞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배가 파선당하는 일까지 경험한 것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그 실패와 어려움과 괴로움의 현장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순간으로 만들어 가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실패를 오히려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나에게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뭐가 조금 바뀌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그 상황 그대로, 내가 실패하고 낙담했다면 지금도 나를 쓰실까 하는 그 의심이 드는 그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지금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과 실패가 하나님이 더 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도구로 쓰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역하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악으로 선을 만드시며 약함으로 강함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때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쓰실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의 선장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요나처럼 말이죠. 그의 생각과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사용하셔서 생각지 못한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치 어떤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면서도 그 영광은 누리지 못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꾸짖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는 민족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 그 민족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운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도구, 원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몽둥이라고 표현을 하죠. 쓰다가 버릴 몽둥이. 저는 우리가 도구가 아니라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셔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요나처럼 불평하며 억지로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그 영광스러운 일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도 쓰실 수 있고 또 강한 모습도 물론 쓰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함도 쓰시고 강함도 쓰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손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님 손 놓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도 쓰시고 강함도 쓰시고 부족함도 쓰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지고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하나님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에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일에 우리가 기꺼이 쓰임받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라도 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한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수요일 하나님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악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서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좁은 길 가기를 선택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또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놀라운 상황으로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수요일, 그것도 저녁에 하나님 헌신하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헌신한 자에게 헌신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갚으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